그럴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년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만 50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지 한 4년쯤 지났던 1521년에 독일의 황제 카를 황제는 그 독일의 남부 보름스에서 열리는 그 어전 제국 회의에 이 루터를 출두하라고 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 소환장을 받은 루터는 사실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주변의 모든 동료나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결연하게 출두를 결심합니다. 비록 그 보름스 국회의 지붕 위의 기와장만큼 그렇게 악한 영들이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 황제 앞에 섭니다. 황제가 마르틴 루터의 모든 주장들, 교회 개혁을 위한 주장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하루 동안의 여유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렇게 말하죠.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잡혔습니다. 나는 내 주장을 처리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로 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그러한 거부를 훗날 이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에 출두한 것은 유럽 역사의 최대의 장면이었으며, 그리고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럽 근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옥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 마르틴 루터의 그 행동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루터로 하여금 3주간 내에 그 보름스를 떠날 것을 명했고, 이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자마자 황제는 이 카톨릭 교황의 압력을 받아서 루터가 독일의 범죄자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의 칙령에 사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루터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독일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누가 루터를 죽여도 살인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루터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루터는 동료와 함께 비밀리에 이 보름스를 떠나서 비덴베르크,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이 자기가 4년 동안 고등학교 다녔던 그 땅에 딱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납치를 합니다.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이 말에 태워서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무장 괴한들은 그 숲속을 한참 이렇게 돌다가 어느 산 정상에 올라가죠. 정상에 올라갔는데 한 성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성체에 이르렀을 적에 신호를 보내니까 성문이 스르르 열리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르트브루크 성이에요. 성 안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 교환들의 태도가 딱 달라지면서 루터를 정중히 모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마르틴 루터를 평소에도 많이 도왔던 그 선제후 프레드리 백작이 위장 납치한 것입니다. 그냥 두게 되면 분명히 루터가 이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알고 이 프레드리 백작이 위장 납치를 해서 그 성체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성체에서 마르틴 루터는 한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정말 이 선제후 프레드리 백작이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아마 마르틴 루터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실패했을 것입니다. 보름새에서의 이 당당했던 이 마르틴 루터, 그 뒤에는 이 프레드리 백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방문했을 적에 다 갔던 것이죠. 이 비덴베르크 성당, 보름스. 그 보름스에는 광장에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옆에는 바로 이 프레드리 백작의 동상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트부르크 성체, 거기는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칙령을 내리면서 누구든지 루터를 돕는 자는 같이 처벌하겠다, 그런 칙령을 내렸는데 이 프레드리히 백작은 위험을 무릅쓰고 루터를 도왔습니다. 그 루터가 거했던 방은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요. 거기에서 루터는 10개월 동안에 라틴어 이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끝냅니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사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지하 감옥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구수인 환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절망해서 로덴다말에 쓰러졌을 적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적에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깨우고 그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구출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9장은 28장 1절과 2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장 1절과 2절 끝나면 바로 29장 1절에 이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28장 3절부터 끝절까지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딱 거기에 삽입되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나 다윗 똑같이 위기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왜 다윗은 극복하는데 사울은 못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위기 만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은 다 위기당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위기를 만나죠. 여기 이제 이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8장 1, 2절 내용인데, 자, 그럴 적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도 참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참전해라. 여러분, 그것이요, 다윗에게는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부하게 되면 반역하는 것인데, 참전을 하자니 자기의 동족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전쟁에 참전해서 자기 동족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국민의 감정이 절대 용납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yes, no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28장 2절에 보면 큰 소리 치죠.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예, 내가 참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정말 왕으로 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고 믿음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큰 소리 쳤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에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를 당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다 거느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 20년 동안 그 수고한 땀, 열매 얼마나 많은 재산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 위기입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 들고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원한 때문에 야곱을 죽일 마음으로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그 위기 상황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그 당시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조사의 어원이 지킨 것, 역시 마찬가지 다니엘에게도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또 다니엘의 친구도 마찬가지로 금신상에 절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기잖아요.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을 적에 그 북이스라엘의 사네립 왕은요, 이 유다까지 침입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만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무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적에, 홍해 앞에 있을 적에 그 홍해가 딱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기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위기를 지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29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양편의 진을 칩니다. 이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딱 진을 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의 장수들이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적에 방백들이 나가다 보니까 다윗과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때 아기스가 대답하죠. 이는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기까지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같이 전쟁에 나갈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럴 적에 오늘 사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 방백들이 왕에게 분노하면서 이 사람들 절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많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지금 이 사람 다윗이 자기 주 사울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죽여서 우리의 머리가 갖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이 방백들이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 방백들의 말 일리지 않습니까? 왜 못 나가느냐? 바로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이 다윗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갑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죽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다윗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아기스는요, 자기의 방백들 부하들이지만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강경하게 반대하는데 또 그들의 논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볼 적에 네가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내 생각에는 네가 같이 가는 게 참 좋은데 이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뻐 소리칠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 모르는 상황에서 너 전쟁에 가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당시에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 다윗은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아기새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부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연기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연기예요. 나 지금 내 주 왕을 위해서 싸우고 싶은데 공을 세우고 싶은데 왜 못 나가게 합니까?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볼 적에는 네가 정말 내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러지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아기스 앞에 정직하게 행했나요? 그 앞에 28장에 보게 되면은 27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을 침노하고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벌써 1차 망명 때에도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구적거리면서 그렇게 연기했던 다윗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꾀를 쓰고 무슨 수를 써서 빠져야 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전쟁에 빠지는 거죠. 궁지에 몰린 다윗이었는데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의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 아기스의 생각은 정말 기막힌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은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의 적이 된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왕도 못 되고 얼마나 아기스에겐 좋은 전략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좋은 전략을 파한 것이 누구예요? 방백들의 의심이지만은 사실은 방백들의 마음을 의심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백들의 마음에 그러한 의심을 갖게 하고 못 나가게 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참 멋있게 연극하지만은 사실 그 연극을 조정하는 누굽니까? 연출자 아니에요? 연출자입니다. 연출자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획한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연출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못 나가게 했지만은 그 배우를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다 계획해도 그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 가지고 이 미국에 왔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이 세안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적에는 저는 공부를 마치고 그냥 들어갈 계획이었고 제가 졸업한 학교에 교수로 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계획은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에 올 적에도 저는 그냥 임시로 그냥 몇 년 있다가 공부 마치면 가겠다. 그건 제 계획이었습니다. 제 계획. 그 당시에 이 교회도 원래는 다른 분이 오게 되어 있었고 그분이 다 공동회의도 통과되고 본인도 다 허락해서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제가 왔잖아요. 제가 오면서 나는 그냥 몇 년 공부할 때까지 있겠다.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까지 벌써 26년이 지나서 27년째 제 생애에 가장 좋은 때를 갖다가 다 이 교회에 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 여기에 있게 하시고 여기 살게 하신 것이 내 인생엔 가장 좋은 때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이 나는 여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았을까? 나는 정말 지금 살아온 삶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요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온 삶이 불행하다 잘못 살았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나는 그 순간마다 그 발걸음 따라 살아왔다. 행복한 삶이잖아요.
예,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 사울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은 돕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벌써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실패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위로를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마음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수까지도 커버해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2차 망명한 것은 절대로 현명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려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때는 기도한 내용이 없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라 했을까요? 절대 가라고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저 모압 지방에 도피해가 있을 적에, 망명했을 적에 하나님은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중요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요, 그 가드로 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드로 망명합니다. 나는 사울을 피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드로 망명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사울에 쫓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유다 땅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드로 망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죠. 이미 자기 마음에 가드 땅으로 피할 것을 정해놓고 내가 가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보면은 먼저 잘못된 길을 정해놓고도 이 다윗처럼 내가 지금 망명하고 가오니까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뭡니까? 다윗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까지도 커버해 주신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적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커버해서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힘든 기도, 십자가 일가는가 힘든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적에는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자기 형 에사우한테 죽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게 하시고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에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화해하게 한 하나님.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갖다가 50개 뛰는 장대를 자기 마당에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 도무지 피할 길 없이 도관에 된 쥐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망이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피할 길을 내셔서 마침내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처했을 적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때를 생각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는 그런 기도보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오히려요 기도와 아울러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천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아주 이 신유은사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여인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요, 그러나 한 가지 처방을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끊임없이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하면서 정말 찬양을 주력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힘들던 그 천식이 사라져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마지막 천식한 때가 언제야? 기침한 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글쎄 벌써 한 몇 달이 넘었는데 어느새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저희들이 시편 135편을 보니까요 1절 2절 또 끝절 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찬양은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찬양을 드릴 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여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